죽음에서 살려주신 절 대신 하나님. 저자 정명석. 30번째 사연. 약수샘 굴의 천장이 무너진 이야기. 굴 속의 천장을 깨는 것은 위험하니 바닥을 낮추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다. 지금의 약수샘 기도굴 안쪽에서 공사를 할 때의 일이다. 굴 입구에서 반쯤 들어가서 북편 안쪽에 굴 파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 약수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좀 넓히는 중이었다.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공사하는 상황을 보려고 제자와 함께 밤 9시경에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사한 것은 안전한지 살펴보며 돌아다녔다. 한쪽에서 밤늦도록 야간 작업을 하던 제자 3명이 기계로 천장을 깨고 있었다. 천장에도 단단한 바위가 깔려 있어서 천장 높이가 낮았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단단해도 잘 깨진다고 했지만 나는 천장 상태를 감정해 보고서 제자들에게 천장 깨는 것은 위험하다. 천장은 그만 깨고 바닥을 낮춰라 하고 지시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깨던 곳은 마저 깨야 된다고 했다. 나는 다시 그럼 낮에 깨자. 밤이 깊어간다. 피곤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 라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제자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곧 들어가 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하느라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 선생님은 굴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작업자는 마스크를 하고서 돌 깨는 기계로 작업을 하니 괜찮았지만 나는 마스크도 없이 먼지 투성이었다. 감동되어 다시 굴 속에 들어가 거듭 말하는 중에 천장이 무너졌다. 굴 밖으로 나가서 생가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함께 가던 수행원이 이제 선생님도 굴에서 나오셨으니 저는 집에 갈게요 하며 갈 길을 갔다. 그런데 나는 다시금 마음이 크게 감동되어 급히 굴 쪽으로 또 발걸음을 옮겼다. 굴 안에 들어가니 제자들은 천장에 깨다만 돌을 남겨두기 꺼림칙하다며 아직도 돌을 깨고 있었다. 돌 깬 흙먼지가 굴에 자욱하여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야 그만하라고 했는데 또 하냐. 내가 가다가 다시 왔다. 너희들이 또 하고 있을 줄 알고 왔다. 그만하라고 했으면 그만하지 왜 자꾸 하느냐. 심정이 상한다 하였다. 작업자들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며 그제야 뒤로 물러섰다. 모두 나와라 하니 그들이 굴을 파 들어가던 장소 뒤로 물러섰고 나도 그때 굴 벽에서 바짝 붙어서 천장 상태가 안전한지 쳐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천장을 처리할까 생각하는 그 순간 눈 깜빡하는 사이에 천장이 확 무너졌다. 큰 통돌이 그대로 툭 떨어져 버린 것이다. 돌이 얼마나 큰지 떨어지면서 바람이 휙 스치더니 굴 바닥에 꽉 찼다. 떨어진 돌을 살펴보니 가로 2m, 세로 1m가 넘고 두께는 40에서 한 50cm 되는 통돌로 엄청나게 컸다. 천장 구조를 이루고 있던 통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히프를 굴 벽에 붙이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고 제자 3명은 굴을 파 들어가던 장소에서 뒤로 물러나 쳐다보고 있었기에 다행히 돌이 떨어진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미리 아시고 나를 보내어 모두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이날 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굴에 다시 가보게 하지 않았다면 제자 3명이 그 큰 돌에 깔려 죽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조금만 더 늦게 갔어도 모두 돌에 깔려 죽었다. 성령님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굴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굴로 다시 간다는 것은 나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하나님만이 생각하신 것이다. 또 다시 들어갔어도 내가 그들같이 조금만 더 하고 같이 나가자 했으면 이날 밤에 나까지 4명이 다 죽었다. 하나님은 급히 나를 쓰고 100% 온전하게 움직이셨다. 나를 굴 벽에 딱 붙어 서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즉시 나오라고 나의 입을 통해 소리를 지르셨다. 그때 모두 뒤로 서고 나서 순간 천장의 통돌이 떨어진 것이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떻게 1초를 넘기지 않고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는 그 상황을 보면 확실히 안다. 이날 죽음의 순간을 피하게 하신 일은 분명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아시고 나를 보내어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말했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안 나왔었다.
내가 다시 감동되어 굴에 또 들어가서 그들에게 소리 지르며 그만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물러났고 나도 굴 벽에 딱 붙어 서 있었기에 살았던 것이다. 실상 그들보다 내가 더 돌이 무너진 곳 가까이에 있었다. 내 발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통돌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내 이마를 스칠 정도였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제자들은 놀라서 잘 걷지도 못했다. 본인들 바로 앞쪽 30cm, 50cm, 1m 거리에 큰 돌이 떨어졌으니 모두 심장이 멈춘 듯 했을 것이다. 죽음을 면한 제자 3명은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나를 쳐다보더니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 이에 나는 말하기를 내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본인이 모를 때는 사람을 쓰고 항상 행하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자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다. 굴 속에서 순간 4명이 죽을 뻔했다. 몇 초만 늦었어도 떨어지는 돌에 깔려 죽었다. 구원의 사명자도 따르는 자와 같은 운명권 속에 들어있다. 생명을 구하다 같이 죽기도 하는 것이다. 처음에 들어가서 천장 그만 깨라 모두 어서 나와라 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었다. 고로 선생의 말을 잘 듣고 즉시 움직여야 된다. 그때부터 나머지 굴을 팔 때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천장을 두드려 보면서 확인하고 좌우 벽도 두드려 보면서 작업을 했다. 굴 안에 약수 한 줄기 나오기에 거기를 더욱 파게 된 것이다. 그 위치는 지금의 약수샘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것이다. 그때 통돌이 떨어지면서 천장이 무너져 천장이 높아졌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해놓았다. 그 후로 20년 넘게 지났어도 주먹만한 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튼튼하다. 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은 자는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 이날에도 이같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하나님은 무지한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지구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며 1초도 쉬지 아니하고 살피심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매시간 매 초마다 죽을 고비가 닥치는데 이를 모두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피곤한 눈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부모가 어린아이 몇 명을 관광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 어디에서 떨어질까, 물에 빠질까, 차에 부딪힐까 걱정이 되어 정신 못 차리고 쳐다보는 입장과 같이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눈이 피곤하도록 쳐다보시며 그 생명을 살피신다. 사람은 이를 깨닫고 항상 조심해야 하나 인간으로서 무지하여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은 자는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 모두 수십 번씩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인생을 성공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사람은 위험한 고비도 죽을 고비도 더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두고 친구가 살려줬다, 우연이다, 내 운명이다 하고 말들 한다. 이에 살려주신 하나님은 신이라도 심정이 상하시고 답답해 하신다. 이 글을 통해서 모두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렸노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인연이 되어 사연을 나누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육신 일생을 살고 육신 죽는 날에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요 낙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